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 제목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기념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에 우리가 끝이지 아니하고 이제 진정한 개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표적인 단어로 부르는, 저도 시작할 때 그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경의 전반에 깔려있는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개혁되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자, 세속으로부터, 악의 그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은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또 자녀되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은혜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과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별해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면은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모형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잘 줘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지만은 이 거룩함의 자부심에 빠져서 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는 없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자신을 높일 때 헤롯 왕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들이 헤롯 왕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의 목소리라고 칭호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까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헤롯 왕을 높였죠.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예수님도요,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연약한 존재로서는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자신이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선하기 위하여, 거룩해지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니까 곤란한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그런 논의를 합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황제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은 그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것뿐입니다.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방법을 택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신하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한 고난을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을 하는데 한 신하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형제님,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즐기고 살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그것은 해결이 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러하지만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내부의 부패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곳에서, 그러한 모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 편한 길로 간다. 모두가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외로이 이렇게 구별되이 그들과 동조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민은 항상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세상과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사욕을 계속해서 쫓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삶이죠, 모든 행실에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욕을 본받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 어떤 목표겠습니까? 아마 이런 목표를 다 가질 겁니다. 부자 되자, 건강해야 된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 황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삶이 있어야 되고, 자아성취. 아마 이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탄의 방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해서 신앙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지금 탈락되고 있습니다. 즉, 탈락되는 모습 중에 드러나는 것은 거룩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공격을 당합니다. 목사들도 공격을 당합니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주일 학생들도 공격을 당합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수많은 무리들을 사탄이 봐라, 오늘 교회를 안 가는 이 전리품들을 봐라, 여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리고 봐라, 교회에 충성했던 일꾼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그들은 전리품을 놓고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 근 2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예배는 아닙니다. 세상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달콤한 이제 유혹의 미끼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 예배를 즐기다 보니까 교회를 차츰차츰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이 기간 사이에 한국 교회가요 약 8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이동이 되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해야 되니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편리한 곳을 찾아 오히려 큰 교회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적받고 신앙 지도를 받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노회의 시찰의 목사님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고 하는 이러한 그림 파일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런 글귀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도,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없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이 한 번만 연락만 해도 예 꼭 가겠습니다. 전화 오는 게 너무도 황송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외면해 버립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무슨 스팸 문자가 날라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성경도 잘 배워야 되겠고요, 믿음 생활도 잘 배워야 되겠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제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필요한 것 다 주시냐.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물질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물질 기도를 수십 년간 해봐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는 그냥 다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는 보다 성결된 생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그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땅의 것만 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무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성직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거룩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다 속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거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거룩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자, 네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네가 장로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 네가 권사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 지금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어린 쥐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관심보다도 네가 지금 너의 삶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의식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생활, 내가 바라는 종교생활로 전락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행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각각 모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목사님이 거룩해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소속된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명령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육신의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도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 우상 종교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별되라, 성별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뭡니까? 부정하게 하심, 세상에 속하여서 영광 가리는 그런 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닮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닮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 모시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행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가, 쌍에서 빠져서 살다가 그냥 종교생활하러 와서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는 그 예배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미 선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시편 29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뭡니까? 거룩한 옷을, 이 거룩한 옷은 관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삶이 이미 예배 준비를 한 주간 동안 해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첫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거룩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이런 의미가 7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 물과 기름이래요. 여러분, 유전에서 그 유전의 바닷속에 있는 그 유전의 기름을 어떻게 퍼내는지 아십니까? 그 유전이 있으면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기름이 나오는 구멍을 뚫고 나머지 구멍에는 물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물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유전이 기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살아.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 삶은 거룩함을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거룩은 평생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며 나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용서도 순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평생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쓰시는 나라, 쓰시는 사람, 누굴 쓰십니까? 거룩한 사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세일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라 그랬죠. 개혁념주의. 무엇을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까? 상실된 거룩을 회복하자. 해봅시다. 상실된 거룩을 회복하자.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상실된 거룩을 회복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든 교동문을 하든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힘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큰 소리 내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는
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성. 자, 잃어버린 우리 거룩을 회복하자.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모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돌아선다, 버린다, 그런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와 거룩하지 않은 나라, 거룩하지 않은 백성,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글을 그 책 속에 남겼습니다. 거룩함은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집중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생활 없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거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말씀을 떠난 사람들, 기도를 떠난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늘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롯을 하나님 남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악한 영들의 우상에게 속해 있을 때 엘리야는 말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나님께 탄식을 했어요. 나만 남았건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몇몇 교회들이 자기들의 교회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보도를 볼 때 저는 조금 엘리야 시대에 몇몇 교회만 예배를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아직도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해.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거늘.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거룩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그래요 이들은 강합니다. 견고한 기둥과 같습니다.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을 표현할 최고의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하는 게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번잡해요. 지금 이 나라 정치를 보면은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어떤 누구를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념을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신념을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맨 위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다 정리가 돼요. 이념보다 신념보다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로 이렇게 진실로가 두 번씩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스랍들,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하는 것이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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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다.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세 번이 똑같이 붙은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요,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뭘 남겨두시느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 폐역한 시대에도 지금 북한에도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있을까? 기독교인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거룩한 씨를 하나 남기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 깨끗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간다면은 이 옷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쉽게 아마 더러워질 것이고 쉽게 찢어질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선 마음으로 그래 내가 거룩함을 지키자. 또한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뭡니까? 마땅한 바니라. 부르지 않는 게 마땅한 바고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해봅시다. 말은 영적 상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세상처럼 음행의 말, 온갖 더러운 말, 탐욕의 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지금 아주 곤두박질 친 겁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악하게만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수가 있어요. 말은 수많은 것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불살을 놔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선한 말, 의로운 말, 덕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크게 읽어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나악한 거예요. 거룩을 내치는 말, 또한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또한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지을 것 같은 곳에서는 떠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죄 지을 장소에 가서 주님 여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아예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가 단둘이만 매일 한 사람을 태우고 나오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매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새벽에 매일 만나다 보면은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의미가 있다. 아예 범죄가 일어날 조그만 조건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다. 떠나라. 왜?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쳐다보다가 간음의 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유혹이 있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는 세상과 거룩에 대한 선을 긋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를 높이시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니까 여러분, 거룩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때는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선 긋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나 놀림을 당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외톨이가 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사람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걸 여러분 아시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에게 속한 것, 이것을 먹으면 우상이 축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아도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지금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하나씩 물러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과거로 육신의 삶으로 예수님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이름은 뭡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해봅시다. 기름은 거룩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 매일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고난이 힘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성공하게 해주시오. 대학 붙이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진정한 기도자는 기도 후에 거룩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먹고 나서 거룩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 바라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사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입니까? 해봅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별된 산 제물로,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바로 이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신앙의 개혁은 거룩의 회복이다. 거룩의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일이 하나님 옆에 거룩함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를 짓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성직자를 쳐봤습니다. 전부 목사들의 안 좋은 이야기만 먼저 쫙 나옵니다. 성직자들이 다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쫙 나왔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나가야 돼요. 목사라고 쳤는데 거기 타락한 나쁜 상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이나 그리고 신부나 목사나 다 똑같이 생활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음부터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결단하라. 여러분,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제약의 곳에서 불러내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룩한 성도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게 하여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저버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처럼 너무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악한데 세상의 부정 속에 빠져서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려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살펴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며 거룩함의 생활을 위하여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작정하면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